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언어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담기게 해 주십시오. 구속받은 자답게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상처와 아픔이 아닌 비난과 폄하가 아닌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언어의 영성을 갖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의 몸과 인생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는 말의 목을 보거나 또 그 허벅지를 보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허벅지와 목에서 어마어마한 그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갈을 통해서 그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릴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광풍에 밀려가더라도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조종하듯이 선장이 잡고 있는 키가 태풍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듯이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엄청난 근육에서 나오는 힘도 재갈로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큰 배가 아무리 태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장이 잡고 있는 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면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도 작은 불씨로 인해 싹 다 재가 되어 버리듯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만드는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 큰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을 단번에 태우는 작은 불씨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힘을 제어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작은 불이 음식과 온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만들어 재앙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것을 재갈, 그리고 키, 그리고 작은 불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한 개인에게도 또 한 공동체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리더들에게 있어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리더는 듣는 이와 공동체에게 말을 할 때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 가운데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쏜 화살,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내뱉은 말이다라고 합니다. 쏜 화살은 멈출 수가 없고 이미 놓친 기회도 붙잡을 수 없으며 이미 내뱉은 말 또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상하 관계 속에서 함부로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왜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세대와 관계없이 비슷한 경험을 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심코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인데 상처를 주고 또 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없이 자기 입장에서 무심코 던진 말들을 또 해칠 의도가 없다 해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이들과 리더들에게 혀에 재갈을 물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칠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없었는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알롱 드 보통의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서투르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른다. 충동과 편견에 사로잡혀 행동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육감을 고상하게 꾸미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알롱 드 보통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투르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충동과 편견에 사로잡힌 행동일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심코 던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무심코 던진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억압일 수밖에 없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고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또 공동체에 대한 무지에서 또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안다면, 정말 이해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관심이 있다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과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 가운데서 어떤 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되고 무심코 던진 말이 억압이 되고 때로는 폭력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가르치는 자나 리더들의 무심코 던지는 말이 때로는 상대와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 무심코 던진 말들 또한 의도하지 않았다 할더라도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고 무심코 던지는 말이 반복된다면 이는 얼마나 그 공동체와 상대에 대해 무관심한가에 대한 반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잘못된 행위보다 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말로 정죄받게 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위는 나쁘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매로 맞은 상처는 쉽게 나을 수도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진심과 애정이 담긴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맛을 내고 격려하고 또 진심과 애정이 담긴 말로 상대와 또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복된 말로, 관심과 사랑의 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관심의 말로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에 영성을 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에 상대에 대한 또는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무심코 던지는 말들로 인해 공동체와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닌 우리의 말로 소망과 기쁨이 전해지는 주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삶과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